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오 주와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습니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간다 할지라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지금 바로 이곳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다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의 말씀, 서신서 고린도전서의 말씀, 복음서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름으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도 사정상 교회에서 함께 드리기가 어려워서 영상을 녹화해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중에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유지 집사님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격리 중인 상황이어서 직접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단톡을 다 보셨겠지만 우리 유지 집사님 가족들 장례를 잘 마무리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집사님 그리고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 우리가 고린도 1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잠자는 이들,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이죠. 그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믿는 모든 이들이 함께 부활할 것이다.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지난 주간에 슬픔을 당한 우리 유지 집사님 그리고 집사님의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오늘 서신서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만약에 이 세상의 것들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좋게 보이는 것들만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이 세상의 가치들,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대로 살면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용기를 잃지 말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살아가는 시간의 양을 비교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크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소위 일상을 살아가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생활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그것만을 주님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생활인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는 사람들, 주님의 일을 조금만 감당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이 어떤 일인가, 우리가 주님의 일이 이것이 주님의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교회 안의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일은 주님의 일이고 교회 밖의 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주님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의 밑에 깔려 있는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중심,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결정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들 안에 파벌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쪽은 뭐 아무개 권사 라인, 아무개 장로 라인, 뭐 담임 목사 라인, 이렇게 파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파벌을 지어서 각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그냥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일이 교회 안의 일이라고 해서 교회를 유지시키고 또 교회의 규모를 커지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해서 주님의 일일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집단보다 우리 집단이 더 이렇게 돋보이기 위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일일까요?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자기 직업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주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으로 읽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게 있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해주시기를 주님께 모두 다 맡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지 꼭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나 중심적인 생각이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에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는 주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사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교회 아니더라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 본문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가, 어떤 삶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의 이 앞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 긴 설교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평지 설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비슷한 말씀이 산상설교로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하신 말씀으로 나와요. 두 말씀들이, 두 설교가 아주 비슷한데요.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강조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선언 그리고 화선포도 마태복음의 그것과는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 온 이방인들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두로와 시돈에서 몰려든 백성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이라는 단어, 그냥 두로와 시돈 지방의 백성인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읽겠지만 이 백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 부르는 그 말씀도 살펴보았는데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생각에는 자기들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 생각을 이렇게 뒤집어 엎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도 이렇게 경계를 긋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과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하게 경계를 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경계를 허무시고 이방인들도, 너희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왔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난민들이 울산 지역에 많이 정착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이 난민들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다. 그래서 운동장에 모여서 이렇게 시위하는 사진이 실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끝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던데요. 울산에 사는 이 시민단체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난민들의 울산 그 정착을 환영한다, 울산에 온 것을 환영한다, 그렇게 기자회견을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주 대비되는 모습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경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인처럼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환대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사 끝에 울산 정착을 환영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을 환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 출애굽기를 보면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는 나그네였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도 어디선가는 나그네 같은, 이방인 같은, 주변인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 주변인, 나와는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을 불안해하고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방인이 되고 내가 주변인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소수자가 되고 이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주류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때로는 이런 구분이 너무 심해져서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경계를 짓고 구분을 짓고 나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나는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낯설어 하고 함께 어울리기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들, 우리가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이방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그렇게 몰려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귀신에게 고통당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낫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낫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이 예수님의 취임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억눌리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복사화다,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는 팔복이 나옵니다. 우리가 팔복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네 가지 복선언과 네 가지 저주선언이다. 그래서 사복사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마태복음처럼 예수님께서 이 복만 선포하시면 좋겠는데 왜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 어떤지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기 이전에 변화되지 못한 이 세상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과 다른 것, 마태복음은 팔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또 마태복음과 다른 것은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2인칭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본문은 너희가 이러이러하다면 복이 있다, 너희가 이러이러하다면 화가 있다, 이렇게 2인칭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은 복된 사람이냐? 아니면 너희들은 화 가운데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가난한 극빈층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복이 있다, 이 말씀, 이 세상에서 유복한 생활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나 아니면 자기가 부자였어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재산이 많았다면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대를 넘어서서 스스로 가난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자기도 가난한 사람이 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연대를 넘어서 스스로 가난해진 사람들, 가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가난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고 웃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이고 너희가 만약에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이라면 배부르게 될 것이고 웃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금 당장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당장 먹을 끼니가 없는 사람에게 당장 이 먹을 음식이 주어져야 되는 것처럼 당장 굶주리고 당장 슬피 우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복음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배부르게 될 것이다, 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수동태를 신적인 수동태,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굶주린 사람들의 굶주림이 해결되고 또 슬퍼하는 사람들의 슬픔이 해결되는데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적인 고통이 해결이 되고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할 때 이 제자들과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굶주리고 슬피 우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굶주리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할 때, 또 슬피 우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냥 가난하고 고통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배고프고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현실 제일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웃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임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처럼 이 경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될 때,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슬피 우는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연대해서 함께 아파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고통받고 억압받고 차별받는 사람을 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이 그 사람들을 향하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 너희는 복이 있다. 네 가지 복선언 가운데 마지막 복선언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의 복음이 누구에게나 다 복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화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제자들이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미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차별당하고 또 배척당하는 사람, 이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그런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 좌파 아닙니까?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들, 차별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할 때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해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미움당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 바로 그런 취급을 당했던 예언자들, 또 그런 미움을 당하고 내침을 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고 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저주처럼 화처럼 불편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요한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 웃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게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그 삶 속에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미움당하는 향한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연대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불의에 눈 감고 자기 혼자 배부르게 살면서 재물을 쌓아놓고 자기가 더 배부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 그런 사람들,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권력을 움켜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을 얘기합니다. 복이 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저주가 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양면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게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복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화로, 저주로 다가옵니까? 나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에게 복이 있다, 혹은 너희에게 화가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 더 가깝습니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더 가깝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곰곰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삶, 그 삶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금 너희가 복이 있다. 주님, 저희가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슬피 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할 때에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 나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여기 작은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작은 것 저희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지만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으로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시고 예물과 함께 저희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저에게 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제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현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사정상 온라인으로만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오전 11시에 늘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도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라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오전 11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헌금 온라인으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교 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 유윤근 목사님, 유지 집사님 아버지시고요. 정석길 집사님 장인 어르신 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갑자기 부르심을 받으셔서 가족들이 더욱더 슬픔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최보람 목사님, 곽한나 자매님 가정에 최가을 셋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을이가 자랄 때 또 이 가정에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 하나님 나라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흩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 제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